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는 착한 일, 선한 일, 도덕적, 윤리적, 바른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과정에 착하고 선한 일을 내놓을 수도 있고 못 내놓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경험상.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맺혀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구속사의 과정을 몸으로 다 살아내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성화가 100% 하나님의 몫임과 동시에 100% 성도의 몫이라는 이야기는 성도가 자신의 노력을 보태서 100% 보태서 거룩에 도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알미니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100% 자신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켜 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덜렁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과정을 전부 겪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100%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100% 내가 노력하여 뭔가를 성취해내고 이루어낸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평생 동안 맺어야 할 거룩이라는 열매는 이스라엘의 그 지인과 성막과 지성소의 그 도식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절대 정하고 부정한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 등의 자격과 조건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나누어지고 이 거룩한 것 말고 이 속된 것이 둘로 나눠졌죠. 뭐와 뭐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부정하고 정하고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 정한 것, 깨끗한 것, 착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인을 잘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의 지인이 있어요. 이 지인 안에는 정한 것들만 들어와요. 부정한 것, 문둥병자, 혈우병 환자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것들은 전부 지인 밖에 나가 있죠. 그것 자체로 뭔가를 모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정한 것들만의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한 것이 단순히 착한 거, 선한 거,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택해진 자가 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 지인 안에 성막이 또 한 번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런 거는 가르쳐 주면 왜 다 잊어버리는 걸.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지인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성도가 이 땅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며 순종이며 그것이 결국 연합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존재가 자기가 의존해야 할 존재에게 완전히 항복하여 순종하는 상태가 이분의 뜻이 내 뜻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신학에서 뭐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 아닌 거예요. 완전한 절대 순종. 우리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여 그분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다 수행하는 그 존재를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그게 연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열매란 바로 그리로 지향되어지고 수렴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기만을 사랑하던 우리가, 그래서 내 욕심, 내 소원, 내 비전, 내 야망, 내 야심만을 쫓아 살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그리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조금씩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순종, 연합, 자기 부인은 하나로 묶여있는 덕목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면 될수록,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죠. 그죠?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그리고 그 의존은 곧 순종으로 이어지잖아요. 왜? 내가 나를 못 믿고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는데 그분이 시키는 일에 당연히 나는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죠?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고, 순종이 깊어질수록 이제 완전히 100% 둘이 뜻이 맞게 될 때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연합이 된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뭐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런 이들에게 베푸는 어떤 정, 혹은 내가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여기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연합,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할 때 비로소 뜻이 같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내 뜻을 종속시키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없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대하게 되면은 곡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런 열매, 그게 과연 가능할까? 고민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열매를 맺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의 삶에 이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사건 등이 전에는 전혀 불편하고 불만스러우며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자이든 타이든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의 뜻을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단 한시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그런 대로 담담하게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갤러리아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LA 야경을 바라보며 슬픔을 달랬는데, 요즘은 담담하게 살아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성숙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들이닥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수긍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힘들지만 이렇게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런 작은 죽음들을 계속 겪으면서 담담하게 그 죽음들을 대하는 실력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진짜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밟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절정이 뭐예요? 신앙의 절정. 순교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교자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뭐라고 불러요? 순교자라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모든 성도를 순교자라 부른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순교로 수렴이 되어져요. 순교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바로 순교예요. 순교로 점철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게 내 인생이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펄떡펄떡 살아 뛰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는 게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기가 살아야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바꾸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가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와서 온통 원하는 건 전부 그거 아니에요. 내 뜻을 당신이 맞춰주세요가 아닙니까? 당신의 뜻에 내가 맞추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은 우리를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 뜻에 당신을 맞추라고 하나님을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뜻을 그 앞에다가 마구 쏟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하는 곳은 천국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천국은 자기의 뜻, 옛사람, 그것을 완전히 죽여버린 순교자들이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작은 순교들을 해나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미칠 것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옛사람과 옛 성품, 모난 성격 이런 것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 삶이 있다고 삶이 있어? 아니, 그 삶이 옳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옛사람, 집착, 중독, 그걸 끊어내느라 이 역사와 인생 속에 던져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찬양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LA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하루에 한 30통 이상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 갔을 때 우리 지원자매가 콜 포워딩해서 우리 교회에 전화를 받다가 교회 나갈 뻔했잖아요. 시험 들어서 아무것도 못했다. 하루 종일. 지금 두 부부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무원 하나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는데 대부분 뭐 CD를 주문한다거나 아니면 뭐 설교에 은혜 받았다거나 우리 교회를 응원해주는 그런 전화인데 가끔 이제 당신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사업이 망했다는 등 그런 전화도 자주 와요. 근데 어제 전화하신 분은 인터넷으로 저희 교회 설교를 오래전부터 들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다짜고짜 자신의 교회 이름을 대시면서 요 LA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을 대시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거기다. 사실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의 설교는 조엘 오스틴이나 로버트 슐러 그리고 고지론을 적당히 비벼서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는 그런 설교예요. 거기다가 적당하게 신비주의를 섞어서 아주 매력 있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제 전화하신 분이 그 교회 설교와 우리 교회 설교를 1년 반 정도 함께 듣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지 절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과 소원을 성취하여 부자되고 명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 일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게시판에다가 조엘 오스틴이냐 김성수냐라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셨대요.
자기네 교회 게시판에다. 저는 어저께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설교는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판박이 한 것과 같은데 서머나 교회의 설교는 그와 완전히 반대이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아니겠느냐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 그 교회 목사님 이하 장로님들의 압력으로 글을 다 지우게 되었는데 자신은 그 일로 교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다 그래요. 그 교회에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 그래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분들도 자신의 편을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여러분 그 글을 읽고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여기서 설교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원수들이 날마다 생겨나고 있어요. 저기서 혼자 밥 먹으러도 잘 못 다녀 이제 LA에서. 여러분 근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소원이나 뜻, 계획을 관철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인생 속에 던지신 건 자기가 꾸정물에 손 담그기 싫으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뭘 도와달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뭘 돕습니까? 무슨 일을 도와요? 선교? 여러분이 안 가는 게 돕는 거예요, 차라리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힘이 정말 너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에게 한번 버리는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며 세상의 힘을 조롱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된 자신의 소원이 기각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의 인생에서 성취가 되기를 열망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로 모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반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내 소원이 있으면, 아담처럼 내 소원이 있고 내 야망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그건 안 된다를 경험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성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어지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너무나 자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 묵살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신의 뜻과 계획이 무산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 우리의 미숙함이나 무력함, 욕심 등을 폭로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면 그게 옳지 않은 거거든요.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절하시면서까지 자식의 청을 거절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렇게 자녀의 청을 거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소원인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것으로 고난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은 고난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참으세요. 왜? 그 과정이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의 팔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밤새 몸살로 고통스러워해도 그걸 못 견디는 게 부모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는 걸 우리 안에서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시면서 가슴이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같이 우시는 거예요. 같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God is not sorry. 하나님은 절대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You suffering so much.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아무리 고통 속에서 허덕여도 하나님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함께 우세요. 왜 미안해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을 통과해야 여러분이 정말 좋은 최고의 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자녀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내 소원 삼아 살게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슴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한번 보고 갈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 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사건이죠. 41절에 보면요. 민망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스플랑크니존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단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애끓는이라는 단어 있죠. 그게 애가 창자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다. 그게 스플랑크니존마이요. 민망히 여기다. 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문둥병 환자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건가요?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문둥병 환자들이 불쌍하셨다면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셔서 한 번에 전부 다 낫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들은 어차피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네가 있던 곳에 가서 네 동료들 전부 데리고 와. 너를 그렇게 고쳐준 이가 다 고쳐준대. 너무 민망해서 너무 창자가 끊어지는 듯 고통스러워서 다 고쳐준대. 다 데리고 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민망히 여기시며 고쳐주신 후에 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이가 문둥병에 걸린 것이 예수님의 그 민망함의 근거였다면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민망하신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모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은 단순히 그가 가진 병이 너무나 가혹한 병이라서가 아니라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그건 정말 천형 같은 병이었거든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자기 병을 낫게 해줄 능력이 있는 예수님 앞에서 막무가내로 저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첨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당시 문둥병은 천형으로 여겨졌던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기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앞에 섰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문둥병자였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울고불고 매달렸어야죠.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수십 년간 내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바지끄랭이라도 붙잡고 놓지 말았어야죠. 이 사람은 이 문둥병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했을 거고 뭐 무당들이 시키는 거 제사장들이 시키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남몰래 선한 일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낫단 말입니다. 여전히 문둥병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바로 오셨어요. 내 앞에 계세요. 그러면 체면이고 뭐고 나 좀 고쳐주고 가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좀 고쳐주고 가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치 예수님이 싫어 그러면은 싫으면 마세요. 그리고 그냥 갈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에피소드에 이 사건을 해석하는 키가 바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원하노니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당연하게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정당해. 문둥병 환자가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분에게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안 고쳐주면 당신 못 가라고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그렇죠? 문둥병이 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하고 옳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성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때때로 기각하고 묵살하면서 이건 정당한 것 같은데 이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50년을 기도했는데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오지? 이렇게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정당한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안 들어줘? 그때 그가 결국에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는 주님께 못 돌아올 것입니다. 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겪었을 좌절, 거절감, 외로움, 주님이 한 번에 쫙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여 네가 드디어 내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문둥병을 갖고 있는 네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어가 민망히 여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이 민망히 여기실 정도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여러분 못 견딥니다. 어떻게 그런 남편이랑 50년을 사셨어요? 어떻게 그런 와이프랑 40년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가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뜻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야. 그 찰나의 순간을 지나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풍요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망히 여기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견디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실제화되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그 십자가를 예수가 같이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거 보는 것보다 내가 고통당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금 내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더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필코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원망스럽기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요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당신의 자녀로 완성시키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소원의 주체를 하나님께 뺏기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면으로 자꾸 내 소원의 주체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꾀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륜하려고 하다 보면 늘 우리는 실망과 고통과 고난과 원망 속에서 시달리다가 그러다 가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함을 갖고 계신 누군가에게 내 삶 전체를 의뢰해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겼는데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옳으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크심을 자각하며 자신의 나약함과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깨닫게 되면 당연한 요청조차도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게 돼요.
성숙한 성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소원, 너무나도 당연한 간구일 수 있는 것에 대해조차도 자기가 바랄 수 없는 자라는 소원의 주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을 향하여 소원을 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내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악당들이 그러면 뭐 기도할 거 하나도 없겠네. 기도를 안 하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걸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내가 기도를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죽도록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구나. 알죠. 가끔 한번 하나님한테 툭툭 던져놓고 내가 옛날에 그런 기도 했었나?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개혁주의 신학을 그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전도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요? 아니요. 크게 착각하셨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11조 달랑 던져놓고 나머지는 자기 맘대로 사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1년에 단기 선교 2번 갔다 와주고 나머지는 그거 자랑 삼아 씩씩하게 사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기도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여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라면 하나 살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물으셔야 돼요. 집에 액자를 하나 달더라도 하나님 이걸 여기다 달까요? 저기다 달까요? 를 유치한 것 같죠. 묻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뜻과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자기의 조력자, 헬퍼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삼고 자신은 객체로 내려앉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편을 드는 삶, 자기 부인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구원이 일어난다를 보여주는 게 문둥병자가 낫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뿐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병, 죄라는 병에 걸려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신앙생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을게요. 그 자리로 딱 내려갔을 때 문둥병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자가 낫는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병 고쳐준 사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셨다면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고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다 나라 그러면 난다니까요. 근데 왜 가끔 하나씩 고쳐주고 또 고쳐준 다음에는 또 가서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많이 찾아올까 봐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아니요. 그들이 오지 않아도 얘들아 나아라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도망가셨을까요? 이 사람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온 동네방네 나와갖고 그냥 소문을 내버렸어요.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거기에? 그러면 이왕 민망히 여기신 거 다 낫게 해주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문둥병을 고침받으러 왔기 때문에 나는 니들 소원 들어주러 온 사람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도망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갖고 예수께 나온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신다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뒤에도 예수님이 도망가셨죠. 왜? 세상에 떡 달라고 하니까 도망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수만 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전도하시면 되잖아요. 왜 도망가세요? 애시당초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나를 찾는다면 너희들은 글렀다. 너희들은 내가 찾는 백성 아니다 하고 도망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자기 소원, 자기 야망, 자기 비전 이루러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안 계세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전부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그러나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재록이 된 것 같으네요. 저기 성령님이 와 계신데 안 보이세요? 이렇게. 농담입니다. 저는 느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이렇게 성도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 고난과 고통을 밟고 일어서서
이렇게 씩씩하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대견스러운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 지점은 천국이에요. 이 땅을 여러분의 천국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디자인한 천국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곧 며칠 안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이 수천억의 재산을, 딸내미도 재산이 수천억 원이더구만요. 그걸 두고 자살을 했겠습니까? 명예 있어, 돈이 있어. 왜 그 아들내미는 이혼을 했을까요? 더 나은 행복을 쫓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한 100분의 1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죠? 지금 생각으로는. 몇 천억? 아유, 그냥 1억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머리를 두고 하늘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죠. 본문 9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죠. 그죠?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응?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했다 말았다 이렇게 조변석기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집었을 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 안 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심지어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도 아니고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최고의 선을 선물하기 위해 주시는 상황이며 환경이다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체벌을 가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사랑하기에 오지에 보내보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는 밥을 굶겨보기도 해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제가 입에 발린 감언이설로 여러분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저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버거워요. 좀 덜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그 사랑은 제 요구에 의해 이렇게 달라졌다 저렇게 달라졌다 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고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로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건 단순히 구제나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 등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의 그런 사랑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 불쌍한 홈리스들한테 가서 빵 나눠주고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오늘 본문의 그 역교차 구조의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역교차 구조는 카이즘 구조라고 그러죠. 이 역교차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화면에 다 안 올라가죠. 이 원래 제가 복사를 해서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복사기를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복사를 못 해가지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서 17절까지는 정확하게 역교차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역교차 구조 같은 것을 여러분이 잘 배워두면 성경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무작정 읽어제끼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읽어제끼고 성령이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실까? 그건 무당들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7절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7절 A 앞부분이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죠. 그죠?
그러면 맨 마지막 A 다시 역교차 구조니까 맨 마지막에 A 다시가 있겠죠. 그러면 A 다시는 어디 있을까요? 17절에 있겠죠. 17절로 가보세요. A 다시. 이것을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카이즘 구조, 그리고 이브리 사람들의 샌드위치 기법,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양쪽의 빵과 속이에요. 그죠? 특히 카이즘 구조에서는 양쪽에 맨 가에 있는 그 빵과 맨 가운데 있는 속,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7절의 그 A 부분이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A 다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B 보세요. B 부분. 그게 7절 뒷부분인데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B 다시 보세요. 16절 뒷부분.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주시리라. 똑같죠. 내용이. 그죠? C 부분 보세요. 8절이에요. 그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나의 제자됨을 입증하리라. 그럼 C 다시 16절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역교차 구조가 뭔지는 아시죠? 네. C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나의 제자됨을 입증하리라 했고, C 다시는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예요. 어떠세요? 정확히 같죠? 구조가. D 이 부분 보세요. 9절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D 다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나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음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내 친구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 보세요. 10절이에요. 이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다시는 1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F 보세요. 11절 앞부분. 내 말의 목적은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있고, F 다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G 부분 보세요. 11절.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 G 다시. 이게 속입니다. G하고 G 다시가. 12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된 강조점은 A와 A 다시 그리고 G와 G 다시예요. A와 A 다시를 연결시켜 보면요.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행동의 구체적인 결과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G와 G 다시를 보시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며 그 계명을 지킴으로 성도는 기쁨을 얻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에요. 근데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은 분명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대요. 본문 9절 이하를 한번 다시 볼게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도 아니에요. 친구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맞아요? 함부로 대답을 못 하시네. 예수님의 친구 맞습니까? 진짜요? 좋아요. 보세요.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대요. 근데도 예수님 친구 맞아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 목숨 버릴 수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목숨을 버려. 그러면 친구 아니잖아요.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친구라고 불러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부지리로, 반용부봉으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로 가보세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대표하여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가 된 거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 거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내 친구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했는데 넌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따라서 여러분은 사랑한 자가 된 거고 계명을 지킨 자가 된 거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런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러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자각되어지면 질수록 진짜 감사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율법의 마침은 뭐다? 사랑! 계명 전체의 요약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목으로 풀어놓은 것일 뿐이지 사랑인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던 죄인인 존재가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무력함과 부족함을 폭로당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네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이런 저를 사랑하십니까? 차라리 버리세요. 차라리 버리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저를 쫓아오시면서 그 민망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저를 구원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갔어요. 여러분은 죄 짓고 계명 지킨 것입니다. 죄 짓고 거룩하게 사신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착한 삶을 목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착한 삶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 것을 깨달아 그분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그 지점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깨달아지기까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 번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쉬게 해드리려고. 너무 달달 볶았더니 심지어 원형 탈모가 생긴 분이 계세요. 다른 건 다 괜찮대요. 사업도 괜찮고 가정도 행복한데 제가 너무 달달 볶아갖고 머리가 이만큼이 빠졌어요.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알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나 핵심은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는 여러분이 꼭 붙들고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무슨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착하게 산 사람들, 그런 위인들, 그들 존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세요. 누구 본받아 그렇게 살겠어요? 그건 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들켜야 돼요. 발각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서 포도나무는 화목으로도 못 씁니다. 쓰레기 태울 때 태워버려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쓸모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나 좀 도와줘 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 보세요. 15장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에 맺는 열매는 누가 맺는 것입니까? 줄기와 뿌리가 맺는 겁니다. 예수라는 나무, 하나님이라는 뿌리가 맺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무력한 포도나무 가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어른 머리통만한 포도 송이를 달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지탱할 힘까지 주시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수지 맞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왜 우리에게 자꾸 거룩하라, 사랑하라, 왜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오는데,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기쁨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뻤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으실 분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대단히. 이 땅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거룩하라 하는 건 그렇게 살아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한번 살아봐. 진짜 기쁘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기쁨을 요만큼이라도 맛보게 해주려고 우리한테 살아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스파냐서에서 뭐라 그래요? 즐거이 기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사랑은 항상 기쁨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사랑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라 그랬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왜 기쁜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나에게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계속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돼요. 폭로당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교회에서 또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니요. 나가서 도둑질을 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도둑질을 통하여 이 여전히 도둑놈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계명 지킨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너무 유치하게 성경을 도덕책, 윤리책 수준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꼭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아담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해라, 말아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인 거예요. 먹고 싶어 죽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안 먹어. 그러나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그때 사단이 살짝 건드렸더니 홀랑 따먹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이런 짐을 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고 이야기한 건 그거 먹으면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밑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다는 건 네 위에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였어. 그때 네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였는데 하지 마. 해. 착하게 살아. 가난한 사람 도와줘. 이걸 내가 해야 할 어떤 윤리적 도덕적 덕목으로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짐입니다. 그것이.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배우라고,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살인 안 했고, 오늘도 도둑질 안 했고, 오늘도 성경을 50분 이상 읽었고, 이걸 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가 아니야. 그럼 미친놈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데 어떨 땐 지겨워 죽겠어요. 뭐가 이렇게 기뻐요, 그게? 그거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났더니,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났더니, 그분의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가 계명을 지키니까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착하게 살고도 자랑을 못해요. 자기가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헌금을 하고도 자랑을 못해요. 선교를 갔다 와서도 자랑을 못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는 내 의를 쌓으러 갔어요. 내 의를 쌓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선용하여 나의 거룩에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꾸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부인해 가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 그 주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소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고 가세요. 그 자리까지 가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소원, 여러분의 문제 해결 이런 것에만 창념하다가 언젠가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 당신의 뜻을 성취하겠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작은 불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 맞닥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폴리캅이 아무런 고난도 통과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형대에서 얘들아 빨리 불 붙여라, 나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폴리캅은 그의 80평생에 수없이 많은 불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화형대에 딱 쓰자 그 불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평생 계속 겪어왔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 불들을 전부 없애달라는 게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기적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자신이 기적의 주체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겪는 기적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놓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코를 딱 꿰어서 하나님 나라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다는 그게 기적이에요. 그거 이상 기적 없습니다. 잘 견디시고 잘 참으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아이고 이런 거였어요? 이걸 주려고 그동안에 그렇게 저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원히 끊이지 않는 찬양을 부를 날이 곧 옵니다. 그때까지는 잘 견디세요. 하나님이 방학 주시면 잘 쉬시다가 또 계약하면은 열심히 쫓아가세요. 그러다가 또 방학 주세요. 그럼 또 방학 잘 누리시다가 계약하면은 또 코피 터져가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맺으시는 사랑이라는 열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